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키고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가운데 주의 큰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교회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숨가쁘게 또 많은 사역들을 진행해 하면서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잘 섬겨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역사적으로 격동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 우리 어떤 경제, 우리 어떤 국가적 수준이 이렇게 강대해졌는데 정치가 다 망치고 있구나, 사실 그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 나라를 망치고 있구나. 2025년이 세계적으로 잘못하면 대공황이 올 수 있다라고들 예측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정치 현실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저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IMF를 세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빨리 극복해냈고 2007년, 2008년 어떤 경제적 금융 위기를 어떻게 잘 극복해냈던 우리 민족입니다. 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대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은 많은 선배들의 어떤 피 흘림의 역사가 있었고 또 그런 어떤 수고의 대가들을 위에 세워진 그런 우리 대한민국인데, 오히려 이런 상황들이 전화위복이 되고 더 좋은 시대로 나아갈 만한 그런 동력이 될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또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어려운 분들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또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렵고 힘겨운 시기를 지나온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쉽지 않은 시간들을 지나온 분들 주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하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주 안에서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송년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부분에서 힘써 봉사하고 섬기신 분들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가운데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지난 성탄절에 우리가 2025년 봉사자 임명을 했습니다. 보면서 참 많은 부서가 있구나, 교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섬기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금 보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구장, 교구 권사님들, 구역장, 권찰, 구역 인도자들, 구역을 위해 섬기는 분들이 있었다 싶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또 아이들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섬겨주신 우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또 추우나 더우나 주일마다 차량 운행과 안내로 섬기시는 우리 차량부에도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주일마다 영의 양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육의 양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우리 노회에서 우리 교회만큼 식사를 잘 준비하는 교회가 또 있을까 싶어요. 우리는 되게 먹는 것에 진심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에너지를 쏟고 있는 교회인데 그러다 보니 주방봉사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열심히 섬겨주신 우리 주방봉사팀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새 가족들을 위해서 주일마다 또 주중에도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잘 섬겨주신 우리 새가족위원회에도 감사를 드리고, 주일마다 시간을 정해서 섬기심으로 예배를 풍성하게 하고 은혜를 주시는 우리 찬양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반주하는 분들, 찬양팀으로 섬기는 분들, 또 찬양 인도하는 많은 분들, 또 방송실에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예배 때마다 안내로 섬겨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헌금을 개수하고 재정을 관리하는 분들이 계시고,
성찬식 있을 때마다 성찬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룩한 마음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려운 이웃의 주거 복지를 생각하면서 주거 환경을 함께 다뤄가고 섬기시는 우리 디딤돌 봉사단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 새로 시작된 카페 운영팀이 있었고 또 3040 운영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청춘학교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청춘학교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교사들과 주방봉양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주일마다 꽃장식으로 또 화분으로 이렇게 잘 장식해 주시는 미화부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교회의 어떤 시설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들을 잘 관리해 가시는 우리 시설관리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팀도 있습니다. 제가 다 언급하지 못한 부서나 기관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지난 72년의 역사를 그리고 지난 2004년, 2024년 한 해 동안 잘 지내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정성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섬김으로써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대를 하든 교사를 하든 주방팀을 하든 뭔가 가까이 살을 맞대고 이렇게 같이 호흡하면서 섬기고 봉사할 때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함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모르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가끔씩은 이 일이 참 버겁구나 그래서 힘겨울 때도 있고 그런 어떤 애환들이 있어요. 사실은 섬기다 보면 내가 여러 가지로 잘 섬기려고 하는데 모두가 박수를 쳐주는 건 아니고 오히려 시기와 질투를 받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섬김의 과정 속에서 힘든 과정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지난 1년 동안 또 지난 수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겨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섬김과 수고의 땀을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눈물과 수고의 땀이 거름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또 우리 각 가정의 다음 세대에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지난 1년 시간들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찬송가 301장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2024년 마지막 송년주일을 지나면서 이 마음이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모세도 40년의 황량한 광야 생활을 지난 후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 은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보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돌아보니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40년 동안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텐트 생활을 하면서 이 광야를 지나온다는 것은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또 광야 생활 40여 년 속에서 1세대는 다 벌써 하늘나라로 갔어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2세대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어렸을 때부터 그 생활에 익숙해 있겠지만 오늘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수루나 그랬습니다. 오늘 26절 말씀 보니까 여수루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그랬어요. 여수루나 이 말은 여순이라고 하는 뜻은 의로운 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의로운 자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수룬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택한 여수루나 그랬습니다. 내가 택한 여수루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히 의롭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기에 오늘 우리를 향해서 여수로나 의로운 자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의로운 자, 그래서 칭의라는 교리가 있는데 의로운 자로 구별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여수룬이여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택한 백성들에게 또 지난 40여 년 동안 긴 세월, 그렇게 모진 세월, 험악한 세월을 지내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지난 1년 동안 지난 우리의 인생의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온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수룬이여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9절 말씀에서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이스라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가리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삶의 문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왜 행복한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모진 세월일 수 있고 험악한 세월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냐 이 말입니다. 세상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 세상에 비전이 없는 그 사람들, 그래서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방탕하고 쾌락 속에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으신데 이미 주 안에 주님의 품 안에 머물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그래도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직도 광야 끝에 있어요. 아직도 현실은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요단강을 건너가야 해요.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그 난공불락의 요새들을 그렇게 쳐서 이기고 승리해야만 쟁취할 수 있는 가나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여수룬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냐.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냐.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생각하면 우리는 다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든 일을 만날 때 왜 나에게만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나,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겪나.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고난들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보이지 않는 아픔들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나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예배자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유일하게 대통령을 4번 하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2번만 할 수 있습니다. 재선까지만 가능하죠. 그래서 트럼프가 한 번 대통령을 하고 다른 분이 대통령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도전해서 또 2번째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4번 대통령이 된 사람은 누구냐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세계 대공황이 있었고 세계 제2차 대전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아주 곤란했던 시기에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어떤 정책을 통해서 대공황을 극복해내는 큰 일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큰 일을 이루었던 그에게 사실은 신체적 장애도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목발을 항상 짚고 다녀야 했고, 에피소드 하나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이 시력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것은 다초점입니다. 저는 원래 시력은 괜찮아요. 눈 컨디션이 좋을 때는 재작년에 제가 건강검진을 할 때 오른쪽 눈 2.0이고요 왼쪽 눈 1.5였어요 근데 몇 주 전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이게 비염이 심해지면 눈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 이번에는 확 시력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지금 쓰고 있는 건 다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에는 뭐가 있냐면 돋보기가 있는 겁니다. 노안이 와가지고 글을 잘 못 읽으니까 돋보기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처럼 다초점이 있는 그런 시대면 좋겠는데 이분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항상 2개를 가지고 다닌 겁니다. 돋보기하고 먼 거리를 볼 수 있는 안경하고. 그러니까 이 안경집을, 안경 케이스를 항상 안쪽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되게 불편했대요. 매일매일 이걸 들고 다녀야 되니, 그것도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벗고 써도 되니까 양쪽에 2개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이제 안쪽 주머니에다 그냥 안경집 없이 그냥 넣고 다닐 때가 있어. 돋보기, 이렇게 책을 주로 봐야 될 때는 주로 돋보기 큰 안경을 쓰게 되니까요. 근데 이분이 이거 되게 불평했다고 합니다. 이 불편함 때문에 귀찮게 여겨졌고요. 그런데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2번의 암살 시도를 당합니다. 총을 맞았어요. 가슴에 총을 맞았다고요. 첫 번째 대통령이 끝나고 2번째 대통령을 하려고 선거운동 막 하러 다닐 때 가슴에 총을 맞았는데 피가 조금 나기는 났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서서 연설을 했다고요. 밀워키에서 막 이렇게 선거운동 하면서 연설을 하게 될 때 그분이 총을 맞고도 일어서서 다시 연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그렇게 귀찮아 여겼던 안경집에 총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가 쓰려고 했던 한 50페이지에 달하는 연설문도 이렇게 있었다고는 해요. 그런데 안경집이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는 이렇게 주님 앞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면서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또 어떻게든지 하여튼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이 안경집과 같은 불편한 것일 수도 있고 거추장스러운 것일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상처도 있고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되고 이것이 나를 지켜주는 일들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가끔씩 지쳐서 그만둘 때가 있어요. 쉴 때가 있어요. 또 은퇴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할 때는 막 긴장감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다니고 예배당에 찾아오고 또 막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몸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전도도 나가게 되고 기도팀에도 참여하고. 그런데 내가 이거 힘들다고 못한다고 딱 중단하는 시간부터 은퇴하면서 나는 이제 끝이야 라고 딱 마음이 확 풀어지는 순간부터 몸이 아파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몸이 아파요. 왜요? 긴장감이 풀리거든요. 그럼 몸도 풀려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힘들어도 예배 자리를 찾고, 내가 힘들어도 내가 이 끈을 붙잡고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하는 이것이 내가 힘든 것일 수도 있으나 이것이 나를 지켜주는 안경집과도 같더라 그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 몸이 긴장하게 되고 내가 열심히 섬기게 되고 내가 그렇게 퍼지지 않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성실함을 가져다 주는, 그래서 이것이 내 신앙을 지켜가고 내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통로가 되더라 그 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예배 자리를 지키고 내가
하나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겠다, 그런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달려가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 특별히 나를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그래서 감사한 일들이 많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난 1년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가장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겪고 싶지 않았던 일들이 있었고, 만나고 싶지 않았던 일들이 있었고,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이 루즈벨트의 안경집 같은 것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그래서 다시금 툭툭 털고 일어나게 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 싸움 하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아픔이 되기도 하지만, 그 사랑 싸움이 잘못해서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틀어지기도 할 수 있지만, 그 사랑 싸움을 잘하면 뭐예요? 보다 더 성숙한, 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단단해질 수 있다. 그래서 가정사역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부부싸움을 해도 지혜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부싸움, 이게 한 30년 40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부부싸움 하지 않았다, 이거는 참 박물관급인 분들이죠. 사실은 이런 분들은 다 갈등이 있고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 보니 조금씩은 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싸움의 수준이라는 게 또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갈등들을 잘 해결하고 나면 그 관계는 더 단단하게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다가 또 여러 가지로 봉사하다가 힘든 일들을 만나지만, 이것이 신앙 안에서 잘 해결되고 나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신앙이 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고 내 삶을 더 단단하게 해주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는 가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은혜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함께 찬양을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우리 함께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그리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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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면 좋겠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힘겨운 시간들이었을지라도 오늘까지 온 것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칼이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돌아보니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다보니 은혜 주실 것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돌아보니 은혜였고요, 내다보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입니다. 29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어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은 정말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사실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가 상식적으로 쉽지 않은 불가능한 그런 과정이고, 첫 번째 맞닥뜨리는 성이 여리고성인데 그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요. 지금까지도 그 유적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튼튼한 성이 그렇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할 정도입니다. 그런 여리고성과 같은 것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온 땅에 다 있다고요. 산간 지역에, 광야 지역에. 그리고 문화가 다르잖아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예요. 아직은. 그러니까 철기 무기하고 청동기로 만든 청동 무기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칼싸움 하면은요, 청동은 다 깨진다고요. 갈라지고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족속들이 살아요? 거인 족속들이 산다고요. 골리앗 같은 거인 족속들이 사는 그 성, 그 가나안 땅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무엇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왔다고요. 저 땅은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저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야. 그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를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저기에 속해 있는 너의 대적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 너에게 승리가 주어질 것이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될 것이다. 지나온 세월만의 은혜가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너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너의 가는 걸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실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자.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내다보면 불안한 요소가 있어요. 희망이 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모든 경제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한다고요. 2025년 힘들어진다. 우리가 IMF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들을 한다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어려워진 분들이 계신다고요. 우리 환율을 봐요. 1,500원대가 되고 있잖아요. 1,500원 넘어가면은요, 우리 경제는 아주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금방 2,000이 돼버릴 거예요. 2,000이 돼버리면요, 누가 우리나라에 투자하겠습니까? 누가요? 우리나라 주가는 지금 엄청나게 곤두박질을 치고 있고요. 1,300대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2,300대로. 그러니까 다 팔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정치적 현실이 수습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막 화가 나고 그래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예측을 하고 불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내다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이 어떻게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 가운데 떨지 말고 뭘 가지고 가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적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젊은 목회자들에게 또 이렇게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책들이 번역이 됐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적인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과거에 경험했던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감사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지요. 그리고 미래에 약속된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속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장차 경험할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한다, 그 말입니다. 또 다음 장 넘겨보시면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까지 지나오면서 받은 은혜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고 이 은혜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가는 것, 이게 뭐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자세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역사와 가정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거에만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면서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시대가 있어요. 언제예요? 주님 다시 오실 시대이기는 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장차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꿈꾸며 달려갈 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가 확실하다면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내일을 향해서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만이 아니라 앞으로 내일을 내다보면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면서 소망 가운데 또 2025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1년 돌아보니 그저 은혜였고 감사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광야와 같은 험한 세월 보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요 방패요 영광이 칼이 되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위협들과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도 우리를 붙드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혼의 깊은 소리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을 내다보면서 은혜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를 잘 결산하고 내년도를 새롭게 출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친히 목도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찬송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